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교육부 여름 행사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아마 기내식을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제 1년 구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1년에 이제 2개월에 한 권씩 오는데 벌써 9월달, 10월달 매일 성경이 도착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2권만 받으면 올해도 또 가는 거예요. 2권만 받으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간이라는 은혜를 잘 선용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서 바로 기드온의 부르심, 기드온의 소명장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아스는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종족 사람으로서 오브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란 이름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가다란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란 뜻이 뭐냐? 자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의미와 같이 미디안의 압제를 기드온을 통해서 잘랐던 아주 그런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용사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던 큰 용사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대한 기드온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불평이었어요.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그리고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그 말하던 그런 이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처한. 그래서 기드온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을 했어요. 정리를 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다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미디안 족속에게 넘기셨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빌어서 바로 지금의 위기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이 압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가족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또 자기 자신은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며 물리칠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셔요. 17절에서 25절은 기드온의 표징의 요구와 그리고 그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돌아와요. 기드온은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해서 그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그 받았던 염소새끼와 무교병을 돌 위에 놓고 여호와의 불이 예물을 태우게 해요. 바로 그 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그제야 기드온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표징을 통해서 강력한 확신을 들게 하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이 아주 잘 아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제야 이제는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결국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그죠? 평안하냐 이거죠. 평안.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제단을 자기가 겪었던 그것을 통해서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은 지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 샬롬이 임했다는 거죠. 평안이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드온의 소명 기사를 이제 보면서 출애굽기 3장과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썼던 저자는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모세의 소명장을 바로 이 기드온의 소명장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장과 그리고 이 기드온의 소명장을 굉장히 유사하게 썼어요. 거의 똑같이 썼어요. 형식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10절, 11절, 12절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다 라고 하는데 1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아멘.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근데 모세는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자,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표징을 내게 행하소서. 표징을 구하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한번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기드온의 기사에서는 이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출애굽기에서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굉장히 유사해요. 이후에도 출애굽기 3장 2절 그리고 6절은 21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얼굴을 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좀 다른 장면이 있다면 이제
기드온은 당당하게 대면해서 여호와 사자를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모세의 이 소명 기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소명 기사와 기드온의 소명 기사를 이제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어째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마치 모세의 소명 기사를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어땠냐 하면은 모세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양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그 인생의 8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그 40년을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모세는 정말로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땠을까? 기드온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그 내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의 힘을 의지하여서 지금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에 재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세의 소명기사에 나오는 용어와 어구를 사용하면서 기드온은 모든 것이 준비된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쭉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요. 늦은 밤에라도 즉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그리고 27절에 보면 바알의 단을 허물 때에 한밤중에 10명의 하인을 데리고 와서 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과 직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당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고 마을의 유지였어요. 또한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할 때 보통은 엎드려서 두려 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고 대담하게 응수하고 그에 대해 응답을 합니다. 표징을 구하잖아요. 담대하게. 또 우리가 8장에 가서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결단력 있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의 어떤 인간적인 면 준비됐지만 그의 내면은 준비가 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러니까 그의 내면은 열등감으로 사로잡혔어요. 물론 준비된 자였지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이 가진 바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그 소명에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절이었어요. 자신의 장점보다 약한 면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드온은 누구였냐?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였고 너의 힘으로 가라고 했어.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진 힘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하는 본인은 달랐어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용사였고 정말 잘 준비가 된 자였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역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역을 막 진행해야 되는데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하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오늘날의 기도원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학부모님들을 보시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내 아들 딸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유 저 녀석 어디다 뭐 내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나 하면서 연약한, 아주 부족하고 정말 유약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번에 수련회 연합 수련을 갔는데 1,400명이 왔어요. 1,400명. 조가 140조였습니다. 140조. 저희 교회는 64조, 65조였어요. 그러니까 두 주로 나눠서 140조 중에서 저희 교회가 딱 두 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64조, 65조. 근데 이제 조별로 편성한다라는 것은 딱 수련회 2박 3일의 일정에서 점수를 매겨요. 얼마나 잘하는가, 참석을 잘하고,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경쟁이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수련회 가서 은혜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아주 2박 3일을 아주 헉덕하게 보내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140조가 있어요. 그 중에 몇 등 정도 하면 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까? 140조 중에서 몇 등 정도 하면 좀 칭찬받을 만한 등수에 올라가는 겁니까? 쉽게 140명 중에서 몇 등 하면은 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만하네. 네? 30등? 140명 중에서 30등 안에 들면 잘한 우등생이다. 30등 쉽지 않죠. 몇 등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등수를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예 딱. 그래서 우리 64조, 우리 두 주로 나눠 64조가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140조 중에 이건 뭐 제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12등. 그리고 65조 조금 연약한 친구들이 많았나요? 20등. 12등과 20등.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중고등 학생. 그 떼양볕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 딱 준비해 놓고 그냥 학생들을 뭘 알아서 하라고 딱 냅둬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어디 가서 굶지는 않겠더라고요. 딱 경쟁이 시작되니까, 근데 처음 봤어요. 그 아이들의 눈에서 불이 나오는. 당장 경쟁이 시작되고 막 떼양 펴치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운동장 한복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스티커를 모으는 거예요. 스티커를 모아서 점수를 이제 합상해서 그 결과에 그 결과. 근데 눈에 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맨날 속만 썩이고 아유 저 교회 좀 나와 기도 좀 해, 맨날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눈에 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막 뛰어다녀. 나중에는 제가 쫓아다니다 지쳐갖고 그냥 좀 설렁설렁
가기를 했는데 와, 우리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틀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뭐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은 아유, 뭐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미래에 책임질 수 있을까? 제가 수련회에서 느낀 거는 우리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우리보다 더 송파동교회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창의력이 달라요. 안 해서 그렇지. 막상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와, 진짜 그 에너지가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 독일에 있는 저 한서가 아주 끝판왕이었어요. 한서가 정말 활동적이더라고요. 활동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그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에 물 뿌리고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대단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워 주셨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못해. 아유, 우리 애들은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140명 중에 12등 했으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잘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아유, 뭐 수련회를 참석 못했네. 아유, 교회 왜 이렇게 빠져? 아유, 뭐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더랍니다.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종현이라고 있어요. 우리 홍종현 5학년 친구가 있어요. 우리 종현이가 엄청난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요. 전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를 계속 데리고 와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2명을 이번 주에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면은 일단은 사람이 많이 없고, 그렇죠? 사람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종윤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왔으면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송파동 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처럼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았나? 맨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종윤이 친구 교회에 유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 근데 이제 그 한 명이 누구냐? 유초등부 1명은 종윤이 친구. 그리고 그 중고등부 1명은 누구냐? 그 친구의 형. 그 형제가 딱 나와가는 거예요. 교육자가 없고 거기 교사 1명이 딱 있는 거예요. 교사 1명. 말씀을 그 교사가 딱 정하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아무도 없어요. 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 그리고 교사 1명, 딱 대표를 1명씩 있는 거예요. 딱 3명이 있고 교육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그 친구 대단한 칭찬해 줬습니다. 야, 너 정말 멋지다. 정말 속으로는 우리 교회 와라 이러고 싶은데 그 친구 칭찬. 너 그 교회 책임져야 된다. 네가 그 교회의 정말 시발자입니다. 네가 씨앗이다. 형이랑 그 교회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야.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도대체 그 교사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이들이 없으면 나도 교사 안 해 하고 떠나는데 그 교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역자도 없어요. 근데 유초등부 1명 데리고 또 중고등부 1명 데리고 그 이름도 없는 청년교사예요. 청년교사. 그 청년교사가 아이들 부둥켜 알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우리 교육부 사람이 없네.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사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헌신 많이 했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 교사들은 과연 헌신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어떤 한 청년 선생님이 굉장히 아팠어요. 식사를 못했어요. 식사를 못하고 그날까지도 죽을 먹고 왔는데 이제 그 수련회에 왔더라고요. 와서 왜? 자기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수련회 와서 아이들을 인솔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딱 오면 이제 교회별로 정말 경쟁이 엄청나요. 막 티셔츠 맞춰 입고, 왜냐면 아이들 이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다들 굉장히 열심히. 엄청난 경쟁 속에 있어요. 근데 꼭 그 첫 시간에 뭘 하냐면, 자, 각 교회의 교육자와 선생님들 여기서 앞에서 춤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갔을 때 저도 당황했죠. 아무런 준비를 못 했는데 딱 그러는데 작년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아무 마음의 준비가 없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한이 되는 거예요. 앞에 무대에서 다른 교회 선생님들이랑 막 교육자들은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춤을 추는 거죠. 그럼 막 춤을 추면 아이들은 우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작년에 저도 못 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창피해가지고. 올해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죠. 그리고 딱 무차 딱 어김없이 똑같아요. 자, 우리 학생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춤추는 사람 나오세요. 제가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갔죠. 제가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죽 먹고 있는 선생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죽 먹고 있는 선생님이. 죽 먹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아이들에게 아이들 실망시키기 싫어서. 아이들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 공복에 나와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그래서 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서로 악수하고 잘 오셨다고 하고 이렇게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야, 그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어. 요즘 우리가 뭐 청년 세대를 보고 뭐 하면 아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믿음이 시원치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송파동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저 배고픈 좋지 않은 컨디션. 또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 청년 선생님. 얼마나 좀 외모를 가꾸고 자기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꾸며야 될 나이에 앞에 나와서 1,400명 앞에서 춤춰 보십시오. 춤을 추면서 막 몸을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2박 3일과 전부 다 직장 생활하는데 2박 3일 휴가 내고 또 이번에 선교도 갔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일주일 한 열흘 저기 휴가 내고 가는 거예요. 열흘 휴가 내고. 얼마나 직장 생활하는데 눈치 보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송파동 교회가 가진 것이 없는가? 지금 젊은 세대가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그렇게 열심히 능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집이랑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기죽을까 봐 그냥 자기 체면 그냥 다 내팽겨치고 무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송파동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마치 기드온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안도 좋고 훈련도 잘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데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하는데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몰라요, 말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못해. 우리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애들이 없어.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해. 아니요. 우리 송파동 교회만큼 미래가 확실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 손녀들, 우리 아들, 딸들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으면 좀 격려해 주시고 혹시 수련회 참석 못하셨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서 그럼 다음 수련회에 참석하면 되죠.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귀한 생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준비한 병만큼 기름을 충분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돌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냐? 하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강저리가 남는 기적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없는데요,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치 깨닫지 못하기 전에 기도원의 모습이었어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산수 문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0.1 곱하기 1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네? 0.1 곱하기 1. 산수를 못 하셨군요. 0.1 곱하기 1은 1이에요. 1. 못 믿으시면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그럼 다시 문제 낼게요. 0.0001 곱하기 1은? 죄송합니다. 0.1 곱하기 1은 0.1이에요. 착각했어요. 자, 그러면 0.0001 곱하기 1은 0.000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0.000001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네? 답은 무한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존감이 충만할 땐 100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50. 근데 실수를 해. 그래, 나는 1밖에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존감이 추락을 해. 0.1이 돼버리는 거죠. 0.1. 0.1이고 그리고 나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0.1이에요. 그런데 물론 내 자존감이 완전히 하락해서 0.000001일지라도 무한대이신 우리 하나님과 딱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0.1이라도 내가 0.0001이라도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 답은 무엇입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은사를 주셨고 또 이 송파동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장의 무기다. 그렇죠. 비장의 무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비장의 무기인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병들었어. 나는 늙었어. 아니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장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떠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정샘무리를 바로 지금 이 시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딱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문지기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 소망감이 있으면 저를 위로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미 소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일찍 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우리 선교팀이 이제 가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분이 소명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그래 우리 선교팀이 갔으니까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딱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 금식을 이미 시작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선교팀이 갔으니까 나는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철야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부터 철야하실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늙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명감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소명감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학식보다 인품과 열정을 보시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제자 대부분의 출신이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대학도 아니고 아테네 대학 출신도 아니고요.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었냐? 갈릴리 전문대학교 출신이었어요. 어디 알아주지도 않는 그 학이, 정말 소위 말하는 듣보잡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초대교회,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 그의 지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죠. 지체는 우등한 것도 없어요. 열등한 것도 없어요. 서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은사가 있고, 야, 저 탁월한 어떤 걸 잘한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 성도는 그 성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냥 그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정말 주님께서 후회 없이 그 귀한 성도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자존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샬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평안이에요. 평안. 어째서 기드온이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냐?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인데 바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에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드온에게 평강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특출나게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이 좋을 때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돈이 많아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돈이 많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돈이 많으면 과연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그 돈 이제 움켜쥐느라고, 그 돈 불릴 생각하느라고 잠 잘 못 잘걸요. 그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소명을 깨달을 때 바로 참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가장 존귀한 일에 쓰신다는 그 확신이 찰 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바로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그 때를 위해서 아껴둔 비장의 무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쓰실 바로 그때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어요. 건강과 상관없습니다. 재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요긴하게 쓸 것, 반드시 정말 귀중한 곳에 나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송파동 교회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누가 쓰임을 받느냐? 소명감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 쓰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